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윗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공공 예배에 대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제 본문이었던 11장 앞부분에서 예배 중에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고 11장의 뒷부분인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번째인 주의 만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은사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언뜻 보면은 마치 바울이 교회 내에 파당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글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 전하고자 하는 말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앞뒤 문맥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해준 전통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이나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그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로서 지켜야 할 지침으로 정한 내용들을 그가 개척하여 세운 교회에도 전달했습니다. 그 지침들은 교회와 성도의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내용들의 많은 부분을 잘 기억하며 잘 지켜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몇 가지 꼭 지적하고 다루어야 할 주제들이 있었던 것이고 특히 이 두 번째 주제인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첫 구절인 17절에 보면 이들이 주의 만찬을 향하는 모습에 있어서 칭찬할 부분이 전혀 없다고 엄중하게 책망하고 그렇게 하는 그들의 모임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울 뿐이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풀어보자면 지금부터 말할 이 주제에 대해서는 너희가 정말 심각한 상태이다. 너희가 모여서 그런 식으로 행하려면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첫 번째 주제인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듯 하면서 그렇지만 이러이러한 이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 덕이 되고 마땅하겠다고 다소 설득하며 가르치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본다면 이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모일 때에 주의 만찬을 향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있었던 분쟁 또는 나눔의 문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8, 19절은 분쟁이나 이 나눔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울에 대해서 분쟁이나 나눔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논쟁하려던 자들이 주장할 것에 대해서 바울이 먼저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변론가나 스스로 지혜자로 여기는 자들이 많았던 그 고린도 지역의 특성 때문인지 이 바울은 논쟁하려는 자들이 반박하며 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즉 18절 19절을 풀어서 보자면 나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분쟁과 나눔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물론 나도 교회에서의 분쟁과 나눔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겠다. 때로는 진리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대립하고 나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인지가 드러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의 잘못이 너무나 명백하다. 네, 그리고 20절부터 이어져 갑니다. 문맥과 원문의 느낌을 좀 더 살려서 풀어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너희의 분쟁과 나눔은 바로 주의 만찬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너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이기는 하지만 너희가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주의 만찬을 나눈다고 하면서 너희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배려하는 것 없이 그저 서로 먼저 실컷 먹기에 바쁜 모습이다. 주의 만찬을 그런 식으로 행한 결과 늘 늦게 와서 먹을 것이 남지 않아서 배고픈 부류와 너무 먹어서 취할 정도의 부류로 나뉘게 되었다. 어찌 이럴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 만찬일 뿐이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던 중에 떡과 잔을 나눠주며 최초의 주의 만찬 의식을 하셨던 것처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각자 준비해온 음식으로 애찬을 나누고 그 중에 떡과 잔을 가지고 주의 만찬을 함께 해왔습니다. 상업적으로 발달한 대도시 고린도에 위치한 이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여유가 있어서 음식도 풍성히 준비하여 제 시간에 일찍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재정적으로 빈궁하고 또 다른 사람의 종으로 일하면서 자유롭지 못해서 늘 모임에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찍 모임에 온 사람들이 자신이 가져온 풍족한 음식과 포도주를 먼저 다 먹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은 배부르고 취할 정도가 된 반면에 빈궁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남지 않아서 배가 고프고 애찬에서 배제되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랑의 식탁인 애찬이 오히려 상처의 식탁이 되고 말았던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너희 무분별한 자들아,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먹고 마시는 것이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길 수 있단 말이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지체들에게 수치심과 상처를 준단 말이냐? 너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준비해 온다 한들, 아무리 자주 모여서 이것을 행한다 한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은 오직 책망뿐이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모이지 않는 것이 낫겠다. 네,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 이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를, 그 핵심을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도 주의 만찬을 향할 때 자주 낭독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 익숙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3에서 26절을 개역개정 성경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묵상해 보면서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행하는 것들 중에도 혹시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만찬인 경우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모임에 참석했고 또 자신의 재정을 들이고 수고를 들여서 음식을 준비해 오기까지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침으로 인해서 주의 만찬이 아닌 그저 자기 만찬에 머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것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회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자신이 그들보다 더 높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권리와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도 내 마음대로 못해? 이런 류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자신들은 음식을 먼저 가져다가 원하는 만큼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했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했으며 그 결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와 감사가 가득해야 될 주의 만찬, 이 애찬의 시간을 오히려 무절제와 무질서함의 시간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수치와 원망의 시간으로 변질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함으로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다른 지체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배려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오늘 22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그 반대로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앞선 고린도전서 10장 23, 24절에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의 입장,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생각하고 앞세우지 않고 무엇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자신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일 것입니다. 또 하나 크게 놓치고 있었던 것은 주의 만찬의 의식은 나름 열심대로 행했지만 막상 주의 만찬이 무엇을 위한 시간인지는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애찬을 나누는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 사랑을 나누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랑의 음식을 나누는 애찬에서 본질에 해당되는 사랑은 잊어버리고 음식을 먹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만찬의 핵심인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자신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기념해 왔다면 과연 그들이 떡과 포도주도 마음대로 먼저 실컷 갖다 먹어서 취할 정도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자신이 나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무언가를 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 본래의 의미를 망각하고 그 본질에서 반대로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도 이런 것이 있지는 않은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어떤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면서 그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부르심을 잊은 채로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편의상 명사로 지칭하던 것을 그 본질을 담은 동사형으로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주의 만찬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며 전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목사를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와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자 이렇게 바꿔볼 때 설령 이것이 목사에 대한 완벽한 정의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제 자신이
목사로서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잘 일깨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아빠, 남편을 동사적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 집사, 부장, 팀장, 팀원, 목자, 목원을 이와 같이 동사적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한번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목원도 건강한 목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중요한 직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주의 만찬의 핵심적인 의미를 다시 명확하게 기억할 때 그저 음식만 먹고 마는 자기 만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을 함께 나누는 참된 주의 만찬이 가능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에 대해서 그 부르심의 목적과 본질을 다시 기억하며 그에 합당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측면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26절에서 주의 만찬에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들었던 생각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시작은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자신에게 먼저 선포하여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불신자를 인도하라는 말씀이 그저 부담감으로만 느껴진다면 우리가 먼저 점검하고 회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 내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찢기심과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씻기심을 받았고 깨어진 나를 온전케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생생하게 기념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증거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의 만찬 의식을 행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늘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메시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가 다시 생생하게 리마인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이 복음이 새롭게 선포되어서 그 은혜와 감사가 늘 살아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영향력을 발산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자유를 주장하기보다는 지체들의 유익을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을 배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직분, 역할과 일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부르심의 의미를 기억하여 그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한다 하면서 자기 만찬만 하고 있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명사적인 명칭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것의 동사적인 본질을 기억하며 그에 충실하게 서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중심에 늘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그곳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발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광섭, 홍재현 선교사님으로부터 온 기도 제목입니다. 전쟁이 속히 끝나고 민간인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도록, 전쟁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놀라운 확장이 일어나도록, 또 신학교 직원들, 교인들과 신학생들, 교회 지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5월 말부터 온라인 과정으로 재개되는 신학교 수업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속히 열리도록, 전쟁으로 인해 갑자기 학업이 중단된 자녀들, 우리 11학년과 6학년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학업이 순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두나미스 마을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두나미스라는 이름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힘차게 일어나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도록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우신 목자들, 우리 조우태 집사님, 진병준 장로님, 박순동 집사님, 유희환 집사님, 김목자 집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붙잡아 주셔서 각 목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중에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